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69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69장의 제목은 감람산 위에서입니다. 한 의사가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경험을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라는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삶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던 나는 호스피스 생활을 하면서 달라졌다. 여유가 생겼고 넉넉해졌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았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시키지 않았다. 달라진 아내와 엄마를 보고 가족들도 호스피스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욕심을 버렸고 매일의 삶에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명확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진지하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죄 많은 세상에 분명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서 그분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종말의 때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광경을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감람산 위에서 하신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될 때 많은 거짓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지도자들은 거짓 메시아를 매수하여 성이 포위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는 우리를 위해서도 주어져 있습니다. 2000년에 보도된 한 기독교 잡지에 따르면 자칭 메시아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숫자가 사상 최대인 15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수록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적대적인 파당의 지도자들이 권세를 잡으려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따르면 예루살렘 멸망 전에 팔레스타인에 큰 지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세계의 반역적인 파당이 서로 분열되어 싸우는 중에 예루살렘 성 안의 식량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를 잡아먹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징조 중 하나인 분쟁이 오늘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을 포함한 분쟁 지역이 34곳이나 됩니다. 각종 천재지변도 횟수와 강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중국에는 100년 만에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양은 전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지만 8억 명 이상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총 19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전쟁과 기근, 지진 등의 재난들은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세의 한 징조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의 대적들은 그분의 백성을 박해해왔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박해는 앞으로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마침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서 사람의 양심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때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듯이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분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세상 끝에 있을 멸망의 징조뿐 아니라 그날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로마 장군 세스티우스는 유리한 상황에서도 갑자기 포위를 풀고 퇴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는 물러가는 로마군을 추격하였습니다. 그 틈을 타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던 신자들은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는 자만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대적들로부터 피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그분의 죽음조차도 안식일을 폐하거나 무효로 만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택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닥칠 환난을 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1000년 이상 지속될 박해 때 신자들을 보호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마지막 때에도 신자들과 분명히 함께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강신수를 통해서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2023년에 한 어머니가 16년 전에 잃은 아들을 인공지능 AI의 도움을 받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군 조종사 박인철 대위는 야간 비행 훈련 중에 전투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순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공군 조종사였는데 1984년에 훈련을 받던 도중에 그도 순직했습니다.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조종사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도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얼굴과 목소리가 복원된 아들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만나서 어땠어?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와 그동안 못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는 아버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랑 연지 걱정 많이 하세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씩씩하게 잘 지내라는 당부를 하며 모자간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을 통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거짓 이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분명히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는 자는 그러한 미혹에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관해 말씀하신 후에 해, 달, 별에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들은 이미 성취가 되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대소망 633페이지는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의 때와 관련해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예수님의 오시는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SDA 36 외국어 학원 소속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치안이 좋지 않았는데 한 번은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백야드로 가는 문이 뜯겨져 있었고 뒷문으로 도둑이 든 것을 알았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둑이 언제 올지 사람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산부에게 해상고통이 오는 것처럼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임산부에게 해상고통이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의 가임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징조와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예언과 세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징조들을 잘 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의 형편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오늘날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 버는데 몰두하고 있고 먹고 마시며 쾌락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불법은 더욱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의 한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재림의 가장 분명한 징조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33, 634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깨어 있게 됩니다. 2024년 7월 올해 교회 지남은 4월과 5월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있었던 전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파푸아 뉴기니라는 주제로 2000여 장소에서 재림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그 전도회들을 통해서 30만 명 이상이 침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교인은 한 바닷가에서 열린 침례식을 보면서 지금껏 결코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영적 잔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곳을 방문한 한 사람이 지역교회 교인에게 전도의 마지막 날을 언급하면서 내일이면 쉴 수 있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신자는 내일 우리는 새로운 회심자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할 겁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시대소망 63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이들은 주의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도둑처럼 덫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을 주의 깊이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다. 무엇보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천국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